미래학에서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트렌드가 어떤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상관관계를 어떤 도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미래 전개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모든 매스컴들이 앞으로 이 전염병 이후에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바뀌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면 교회 온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내 마음대로 오지 못한다는 것,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미리 심사해서 또 검사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나갈 때 권사님 한 분 붙들고 오는데 놓지를 않아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앞으로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좀 심각한 분은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생존의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염병 이후에 우리나라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들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길을 묻다, 이 아주 멋진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교회사 교수인 엘렌 크라이드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홍현민 선교사님이 역자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는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와 그때의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내용들을 적으면서 책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9시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활 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으며 오늘날 기독교가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는 박해 가운데, 반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던 그들이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오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어린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신인과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탄력을 받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 그도 죽일 계획을 하고 지금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근데 마침 6월절이 되어서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감옥에 지금 베드로는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앞에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존폐 위기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며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대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믿는 이 부활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들은 많은 토론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안전하게 드리도록 21번에 거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릴까, 그거 의논하는데 21번의 회의가 필요했는데, 교회의 존폐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을까요? 회의를 해서 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뒤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그 선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늘 부족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역사를 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위기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이 헤롯의 결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교회의 결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도야말로 가장 무기력한 기독교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음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여진 에크테네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일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그 절박함, 간절함,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었을까요? 이미 헤롯의 의도와 폭력적 행사 앞에 교회가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절박한 문제만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초대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그것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전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강조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매번 기도마다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이 큰데, 그 은혜가 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과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도로 선택해 나간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먼저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일상생활이 된 분들은 교회 예배가 거쳐지고 나를 붙들어주는 구조가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무너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 신나는구나. 이제 우린 주일날도 마음껏 쉬러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가 선용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 손에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문제보다도 우리의 믿음 따라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회개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북은 75년 동안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고 왔습니다. 이 땅 위에 75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 복음이 북한에서부터 먼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북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무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거 붙들고 회개한 적이 있나요? 이 땅에서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물질의 풍요 때문에 갖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도덕성이 없어지면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엠번방 사건 같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내 자녀처럼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토록 혼탁해지고 어려워졌다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빛과 소금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걸고 피해 대가를 치루어진 이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하나님 없어지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이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들만 위해서 살았던 교회의 죄악과 잘못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욕심과 그리고 그들의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일까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벽이며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가 바로 기도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 후에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의 그들의 길고 긴 기다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 기도 속에, 기다림 속에 그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둠과 죽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왜 없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한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시편 91편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사탄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인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기도를 선택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들은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인의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석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갈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 무기인 바로 이 기도와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초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뚜렷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잘 훈련된 적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질 줄 알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근데 팔이 아파 손을 내렸더니 바로 지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팔을 올리니까 또 올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 눈앞에 전개되는 이 사건 통해서 알았던 것이 뭡니까? 아, 팔을 올리니까 승리하고 팔을 내리니까 지는구나. 그것이 결국 뭡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저 여호수아는 승리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승리하는구나.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팔이 내려올 때 지는구나.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를 바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전개되는 분명한 현상,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 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는 출애굽의 기간 여정 동안, 아니 지금까지 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중보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불듯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석방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단의 권세와 계계를 물리치는 간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잠그는 것과 여는 것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은 기도였다고, 중보기도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은 내던져버리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이상 자녀에게 하는 것이 있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보다 있나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자라든가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라든가요? 부모들이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그 좌절이 우리 속에 올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힘이 되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교회에 힘이 될까요? 저희 교육자들이 가장 겁내는 분은 교회에 도움됐다고 앞장서는 분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고 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 받을 때에 나누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 넘어가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더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해지기 위한 체제와 정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교회가 안 좋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계속해서 부각시킬 때 일반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그래서 교회에 싸우는 이미지를 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 얘기할 때도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교회 다니면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착하대. 어떤 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예를 들면 소수인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 속에 포장된 이 법이 제정되면 성격은 불법 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못 지킵니다. 우리 가정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이 법을 채택한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0대들이 에이즈가 급증가해서 에이즈 지금 경계에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지목됐다는 거 아십니까? 깨끗하고 맑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고치지 못할 깊은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N분망에 있는 아이들도 청소년들 아닙니까? 걔들이 16, 17 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의 잘못이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환영하는 데만 들어갑니까? 빛이 환영하는 데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빛은 열려있는 곳에 갑니다. 소금은 어디든지 베어져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베어져 들어갑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만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인들 보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선택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베드로 개인이 갇혔다고 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옥에 갇혔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 때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부름받은 회중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전 교인이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다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하고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권력을 힘입고 그들이 앞에서 떠들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 응답이 오도록 간절히 부르짖어도 가만히 있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혼자의 물은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경건한 7,000명, 그들은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그들 7,000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며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입니까?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얼만큼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니죠. 에스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있어서 왕으로 있던 에스더가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갈 때 죽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 당신도 전 유대인들에게 이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자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그 민족이 다시 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 세상의 뉴스를 기다리는 시간인 9시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사람 숫자를 보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거 보면 한 1,500명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믿음의 용사 기도하는 사람, 약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합심하여 성도들과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뉴스들이 뻗어나가는 그 시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1,500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 믿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응답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도 한센병을 치료할 때에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7번 들어갔을 때야, 그때서야 치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돕습니다. 교회의 기도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천사도 보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묶였던 문제들이 무너진 곳에서, 깨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절망의 무덤술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앞에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석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했고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면서 벌레에 먹혀 죽었고, 그리고 다음 장인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84년도에 백령도 출신 관리 당상관이었던 허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마을의 이 교회가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을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축첩했죠.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이 가정폭력 같은 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도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집안이 피폐해지고 어려웠습니까?
조그만 섬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각자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 소래 교회가 이 마을을 바꿨는가 연구하던 끝에 이분이 성경을 구입했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연도로 보니 한 10년 이상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98년 9월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얘기,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경험했던 거하고 우리 마을도 예수를 믿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한 명 좀 알코올 중독돼서 엉망이고 노름으로 손 찍어도 손목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 한두 명은 시골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에도 두들겨 맞는 아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나 여자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좋은 일들, 여성의 인권이나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마을이 사이좋게 된다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었나요? 함께 하자고 그들이 단합해서 처음 다 만장일치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섬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와 연락해서 백령도 중화동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0년 11월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서 세례문답을 받고 허덕을 위시한 7명이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령도는 범죄율이 가장 낮은 섬 사람 4,000명 중에 80%가 예수를 믿는 섬, 그리고 이웃들이 서럽고 섬기는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허덕이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1902년 6월 3일 허덕은 자손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남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말이어야 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이라면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얘들아, 편하게 살아야 된다. 얘들아, 돈이 많아야 된다. 얘들아, 유명하게 살아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만 유언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분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얘들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아. 정말 그런 유언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사람은 사는 대로 그대로 죽더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죽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편강도처럼 그냥 깨끗할 때 그냥 잘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익이지,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인생이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개인적으로 겪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겪기도 할 때 여러분의 그 위기를 돌파하는 선택은 뭡니까? 초대교인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를 선택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경건과 평안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더 나아가서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수많은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냐고. 성도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진정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역사를 흘러가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한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물어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기쁨이
응답의 역사와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절망 대신 소망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